오늘은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매일 봐도 똑같은 말씀을 봐도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17장과 18장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음녀가 멸망함으로써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음녀의 그 모습과 행위들을 알려주셨고 또 음녀가 결코 승리하지 않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18장에서는 그런 음녀의 모습과 멸망, 그 지옥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관님과 함께 배우실 텐데 20장부터 넘어가면서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곱 촛대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일곱 별과 마찬가지로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을 변질되어 가는지 또 사명을 감당한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일곱 촛대는 특히 일곱 촛대는 교회지 않습니까? 촛대라는 게 그래서 참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또 변질된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에서는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7장과 18장에서 음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는데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음의 악행을 저지른 것들 음녀라고 하는데 음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7장 1절에서 보면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음녀가 첫 번째로 하는 행위들은 바로 물이 이 나라의 사상과 종교들이라고 했는데 혼합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음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그 종교들과 사상들이 하나로 뭉쳐지는데 그 음녀를 통해서 뭉쳐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참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혼합되어지는 와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믿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음료의 권세가 크니까 그거에 빠져들기 헷갈리고 빠져들게 되는데 왜 빠져들게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그 진리의 허리띠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음녀가 막 잡종 혼합을 시켜가지고 짬뽕을 시켜서 앞에 놓으니까 그게 맛있는 줄 알고 그냥 짬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의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그 짬뽕을 내놓으니까 그게 맛있는 줄 알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비밀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 혼합주의, 이 세상의 모든 진리들을 혼합시켜 버려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음녀가 특히 보면 17장에서 보면 땅의 권세들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의 권세들이라는 것은 바로 땅의 왕들인 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권세들인데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또 왕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음녀가 종교를 가장한 정치적인 집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는 자기 자신들을 내놓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 후보는 자기 자신이 기독교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처럼 안 살아가지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갑자기 교황이 이런 인터뷰에 이런 기사가 썼어요. 트럼프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나를 개인적인 신앙이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네가 나를 비판할 수 있냐 이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또 교황이 또 말을 바꿨어요. 너를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게 교황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자기의 말을 막 하고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또 바꾸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 보면 사람들이 이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의 그 투표수를 얻으라는,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적인 것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어가고 정치도 또한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치와 이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같이 일하게 되는 형상들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다고 써 있어요. 음녀가 바로 정치 왕들을 이용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고 이 정치적인 이 세상의 권세도 종교에 이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의 음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진리와 종교들을 철학과 그런 사상들을 혼합시켜버리고 정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가 하면 음녀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7장 3절에 보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몸에 참람대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 참란대 이름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 음녀가 탄 짐승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그 중상 모략이 있고 악담이 있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러운 것을 올라타서 내려온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그 권세가 뛰어나고 이미 작전이 다 짜여 있구나. 이 세상을 어떻게 흔들지 이미 알고 내려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녀의 복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줏빛을 입고 있고 붉은 빛을 입고 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줏빛 이것은 왕들이 입는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붉은 빛은 위엄을 나타내요. 위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의 복장과 위엄을 하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왕인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들이 음녀를 따르게 되고 우리 또한 그것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함에 가짜 평화와 가짜 그 권세에 속아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계명에서도 그렇지만 우상숭배인 거예요. 왜 우상숭배가 싫냐?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우리가 신부인 교회인데 교회가 그 신랑이 아닌 우상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 신앙이 곧 내 신앙이고 예수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천국 소망이 곧 내 천국 소망인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의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요. 비밀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밀이라고요.
아무도 모르면 그건 비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모두가 다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었을까요? 그 재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옛날에 그 당시 그 창기들이 머리띠에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고 찾아와서 그녀들을 찾을 수 있게. 근데 음녀가 머리띠를 띄었는데 사람들이 보게끔, 근데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인 이유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음녀가 음녀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살아갈 것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 음녀의 이마를 보고 알아챕니다. 근데 알아채지만 그것에 넘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것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 음녀의 비밀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음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타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음녀의 비밀인 것은 믿는 자들이 그 음녀의 이마를 보고 그것에 현혹되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불신자들, 여기서 말씀하신 심판은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따라가는 그 타락한 교회들과 타락한 신자들과 또 그것을 타락을 주도한 음녀를 심판하는 것을 이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큰 바벨론을 이용했을까? 바벨론이란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곳이었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곳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세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음료를 보면서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표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현상들을 보고 분별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음녀의 이마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이제 나중에 18장에서 얘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녀의 악행 중에서 가장 악행이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의 피를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8장에 가면서 그들의 피가 이미 꽉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음녀가 끝없이 순교자들의 피를 취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 기독교인들 핍박해서 피를 가져갔고 이 세계 1차, 2차 대전 때도 보면 많은 뭐 히틀러나 여러 많은 그런 악행들이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과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피를 취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취해서 그것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어서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음녀의 비밀은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경 구절 중에서 4구절이 영어 대문자로 써 있어요.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써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으면 스스로 계시는 자 I am who I am 하면서 그것을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6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여호와 우리의 의 하면서 The Lord our righteousness 그러면서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서 오늘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이 엄이라. 그러면 영어로 mystery Babylon, the great, the mother 이러면서 영어로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 19장 16절에서도 재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서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하면서 그걸 대문자로 씁니다. 그 왜 성경 중에서 그 성경 구절을 봤는데 왜 그것을 대문자로 다 썼을까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대문자를 쓸 때 왜 그럽니까?
주목하라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집중하는 그 말씀들을, 근데 특히 17장 5절에서 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을 엄밀하면서 대문자로 쓰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번역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똑똑히 보고 그 의미를 알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듯이 그 음녀 이마를 보고 쫓아가는 그런 마지막 때에 그런 악행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분별의 시대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깨어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음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신앙만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음녀가 우리가 이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왜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은 음녀가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음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근데 음녀의 정체가 우리가 18장 이틀 동안 보았는데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있는 것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인데 거기에는 더러운 영이니까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겠습니까? 종교가 있겠습니까? 뭐 불교, 유교, 뭐 무슬람부터 해서 모든 종교들이 모이는 곳이 그 음녀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러운 곳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 아이들이 병아리나 붕어 같은 거 키워봤을 거예요. 근데 붕어가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죽으면 가라앉거나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 보고 그 치운 것을 버려라 그러면 버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또 불쌍하게 여기서 안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 부모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치울 때까지. 그럼 가만히 놔두다 보면 그 붕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지 않겠습니까?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고 물이 더러워지고 결국은 아이를 혼내고 우리 자신이 치우게 되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는 그게 썩은 내가 악취가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더러운 곳에 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붕어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어서 그게 썩어버려서 물이 썩었습니다. 그 나머지 붕어 한 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나오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좋다고 여기가 편안하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음녀가 있는 곳에는 가증한 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증한 새라는 것은 그 혼합된 영들이 모임을 갖는 것인데 그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는 왜 나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나오면 유황불로 다 타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게 됐고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항상 경고해 주시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부인한 자들은 죽게 되고 따르는 자는 살아남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따라갈 때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큰 바벨론이 음녀가 왜 무너졌다고 했습니까? 18장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인함이라고 했어요.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라. 그러니까 피가 너무나 많이 쌓여서 음행들이. 근데 음행이 어떤 음행들이었습니까? 땅의 왕들이 음녀와 함께 음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종교와 정치가 서로 타협을 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예수님 신앙을 부인하고 우리가 소수인이 되는, 지금은 기독교가 소수인이 아니라 가장 큰 종교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소수인이 되는, 소수 민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게 되는데, 정치하고 다른 종교들이 하나가 돼서 타협을 하니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기독교가 정치와 타협 안 하려고 매일같이 싸우는데, 정치가 다른 종교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타협을 하면 기독교는 배척이 되고 배도가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예수님인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이 음녀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인데, 성경 밖에 진리도 있고 예수님 밖에 구원도 있고 하니 오직 예수님 신앙을 외치지 말고 오직 성경만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음녀와 그 음녀를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욕심에, 탐심에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시는 그런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한 땅의 왕들이 그렇게 그 음녀와 연합을 해서 우리들이 힘들겠는데 땅의 상고들 또한 치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땅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음녀와 타협해서 이 세상과 부를 축적하는 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인들을 땅의 상고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이 땅의 상고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주의 종들과 교회인 것이에요. 왜? 이 세속주의를 변화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화려하고 이 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하면 교인들 떠납니다. 헌금 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요 얼마나 비난하죠. 아니 내가 헌금하겠다는데 하고 싶을 때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함부로 헌금 얘기했다가는요 저거 걷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막 아주 막 막말하고 정말 교인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헌금해서 정말 그 헌금이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 타락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11조 내라가면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하냐, 뭐 비밀 자금 만드는 줄 알고 막 이게 이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그 땅의 상고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음녀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진실만 따라가고 진리만 따라가는 이 교회와 그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으로 화려하고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그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 타락한 교회 주의 종들은 분명히 심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만약에 그 교회가 타락한 교회이고 타락한 주의 종이라면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분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7장에서 또한 18장이 넘어오면서 음녀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에요. 음녀에서 나와야 된다. 더러운 영이 있는 곳과 가증한 새가 있는 곳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영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다면 어찌 우리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타락한 영들이 모여 있고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흡수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 보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타락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타락한 것이 왜 좋습니까?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요구할 때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막 봉사하라, 헌신하라, 헌금해라 그러면 불편한 게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 자신도 불편하고 사람도 불편하고 주의 종도 불편하고 말씀도 다 불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 딴 데 가봐야지, 나가야지,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나가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옳은 말 하면 우리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데,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진리만 붙들어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떠나라고 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람 보고 자기의 그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축적하고 편안하게 집안 살림 다 세워놓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나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땅으로 가서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게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롯 또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롯을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롯을 소돔에서 나오라고. 너 안 나오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했더라도 거기에 계속 있다면 심판해서 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듣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 때는,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이 바벨론이, 이 음녀가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에 속게 있지 말고 분명히 분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녀와 같이 있으면 죄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뭐든지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있으면 그곳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힘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더라도 그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악행이 있는 곳에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이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기서 나와서 너의 신앙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고 자만하고 교만한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20년,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두어 명이 더러운 영이 매일 집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더러운 영들이 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죄악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의 그 더러운 영을 쏟겠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헌신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모태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빠져도 어쩌다 가더라도 그 모태 신앙 때 가진 신앙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 있고,
아니면 평생을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모태 신앙인들 중에 얼마나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 지식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물을 끓였을 때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지만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근데 물이 끓어가지고 98도, 99도까지 됐다가 불을 꺼가지고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 99도까지 갔는데도 재미있는 사실은 절대 물은 수증기로 안 변해요. 그 100도가 넘어가야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1도 차이인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차이 1도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곳에 심판받는 곳에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음녀에게서 나오라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앙 받을 곳에 왜 있어가지고 재앙을 받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재앙 받는 곳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해요. 더러운 영이 온다고 하면 물리치고 가지도 말고 지키라 이거야.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시기를, 여러분의 그 깨끗한 옷을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음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멸망할 것을 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계속 신원을 드리지 않았을까?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를 보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이 재앙을 통해서 인치심을 하시고 또 그 구원해 주시고 선택한 자들을, 회개하는 자들을 또 받아들여 주시고, 결국에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도 받아들여 주시고 회개한 자들, 안 믿는 자들은 결국은 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음녀, 우리들을 혼란하게 미혹하게 하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교자들 피해 신혼의 기도를 이제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18장에서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재앙을, 너희를 위하여 이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20절 오늘 읽은 그 20절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택받은 성도들은 오직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고 기뻐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공중에 떠가지고 그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 드리고 박수치고 감사드리면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그런 심판을 안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 음녀가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도의 피가 성중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피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순교자의 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어떻게 보면 폭로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어떤 그 CIA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정부의 그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다니고 막 잡으려고 그러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 CIA 용원인 것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그 음녀의 비밀들을 막 폭로하니까 그 음녀들이 열받아가 여러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자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나는 너 안 무섭다. 나 잡아보라면 잡아보라.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시. 그러니까 그 스노건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잡아보라면 잡아보라. 미국에서 나는 지금 여기 다른 나라에 망령해버릴 테니까 만명하면 넌 나 못 잡는다. 이러면서 막 아니면 더 많은 비밀을 폭로하겠다 이러면서 더 막 이렇게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만 우리는 그 음녀의 비밀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의 악행들이 너의 치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때 그 음녀들의 비밀을 아시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뜨셔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비밀을 알 때에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걸 믿으시고 정말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고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이 세상과 이 음녀들과 타협을 해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늘 말씀으로 또 진리의 그 허리띠를 매므로써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의 꼴을 먹어서 저희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 때가 가까울 때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리실 그 재앙과 심판들을 보고 알고 두려워함으로써 그 음녀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고 정말 끝까지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둠으로써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 선택받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 같이 통성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